우리 31장 1절, 2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누군가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심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의 날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마지막 주제로 무엇을 정할까? 우리가 욥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주된 주제가 바로 고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에서 살펴보았고 5월달 들어와서 이제는 가정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 시간인가요? 아내에 대한 어떤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 고난이 주제지만요, 우리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남편분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꼭 좀 전해주시고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정의 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주제는 뭐냐면 이제 정욕인 것이에요. 기독교 이제 성윤리가요, 지나치게 너무 이제 성을 억압하고 성을 불결하게 여긴다라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단히 유선적이면서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을 불결하거나 억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경은 성욕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을 만드시고 또한 성적 욕망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성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성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의 오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유혹을 극복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제는 읽던 책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기독교 어떤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결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자아를 주고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전인적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을 고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인간은 성을 통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알아갈 수가 있다. 성적 연합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느끼는 충만하고 황홀한 기쁨을 동물과는 매우 다른 차원일 것이다. 성의 이런 독특한 기능과 성격 때문에 몸은 일종의 성리적 기능을 가진다. 마치 성례를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성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 윤탁하게 하고 친밀함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욥기가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칭찬의 부분 가운데 욥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볼 때 이 욥기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에서 이제 새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탕한 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음욕입니다. 그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음탕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쨌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과 이 음욕은 비슷한 말인데 정욕 이 러스트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이 사치, 방탕, 탕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욕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이기적인 어떤 욕망 가운데 성욕을 이제는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혼이잖아요. 근데 그 이혼 가운데 굉장히 그 원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신문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준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이제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이혼준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 신명기 24장 1절 통해서 이렇게 논쟁 가운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여자들이 경제적 어떤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요 어느 정도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화 가운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면 밥을 타지게 했던지 그리고 좀 진짜 너무나 진짜 자기가 싫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쉽게 이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자를 버려버렸단 말이죠. 여자를 버려버리는데 여자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돌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만나서 다시 경제적인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차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차버리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떤 것이 전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 가운데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하는 그 의도를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느 정도 자기는 이렇게 쾌락적으로 여자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혼이 이혼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뭘 더욱더 강조하고 있냐면 이 너희들이 결혼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에서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제도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언약적인 그 관계 가운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이것은 바로 이제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상대방이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나는 다 줄 겁니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나는 당신에게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희생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다 희생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언약식에 보게 되면 보통 이 고기를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에 지나가면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이렇게 고기 쪼갠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고대 군동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게 하죠.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죠. 너가 신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존재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은 은혜 언약에 나타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결혼이라는 그런 은혜 언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성찬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포도주, 그리고 찢겨진 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방식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은혜 언약을 오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 성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옷을 벗잖아요.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으면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벗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안전하게 서로가 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성관계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서로 안전하고 서로 신뢰할 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결혼의 원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관계라는 표현 가운데 실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 언약, 그 은혜 언약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관계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이제는 두 번째 오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된 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강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강간은 어떻습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죠. 전혀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끔찍하게 위험한 것이 바로 강간인 것이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성욕을 채우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극단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강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더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기서 저는 음욕이 이제는 매력적이다, 이쁘다. 저는 이것이 이제 음욕이라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에피투미오라는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욕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상대방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 매력적이다, 아름다우고 매력적이다 이것까지 정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성욕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적인 매력을 보면서 그 불법적인 간통에 대한 욕망과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에피투미아, 음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관계의 본질이 언약 안에서 서로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음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의미는 언약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소비적 관계라는 말이죠. 여러분 소비적 관계가 무엇이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우리가 돈을 내고 식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충분히 돈을 대가를 지불했는데 음식이 밥이 영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반찬도 재료가 완전 싹으로 재료를 사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셰프를 불러가지고 당신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잘리던지 자를 수 없겠지만 사장님께 자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음식 도무지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비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댓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동력 이런 것은 노력한 만큼 내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성은 소비재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비재로 사용해서는 성을 소비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성은 노동력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검색어 1위가 여러분 실시간 올라오는 것이 1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위는 포르노예요. 검색어가. 포르노그래피가 1위입니다.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또 그것을 볼까봐. 포르노를 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성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그 상대방은 누군지도 몰라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상대방이 아무런 동의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것이죠.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내어줄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희생하거나 헌신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말도 못했던 사람이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신하지 않겠죠. 날카로운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성욕만 만족시키면 그냥 이제는 또 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뿐만 아니라 성매춘, 마사지 요즘에 그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인 거죠. 그냥 사람이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제가 아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집사인데도 뭐가 문제냐? 아내하고 관계를 못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나는 채울 수밖에 없다. 이게 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성을
혼전 성관계 똑같이 볼 수밖에 없어. 동거 요즘에 동거 문화가 청년들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또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제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성에 대해서도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입니다, 이것이요. 그 혼전 성관계, 이 동거가요, 실제로 뉴욕 타임즈에서 그 상담 심리에 전공한 그 메리라는 그 어떤 그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동거의 몰락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그분은 동거한 그 수많은 청년들, 남자들, 이렇게 남녀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했는데 동거하다가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 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상처가 크겠죠.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떠냐고. 그때 이분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수년간 오디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동거를 하죠? 결혼해가지고 재산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 차 사려면 시승식이 있는데, 결혼은 그런 시승식도 없으니까 일단 뭐래요?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동거해보자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자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네. 그래서 잘 되면 괜찮으면 결혼해보는 것이고, 근데 결혼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거하는 그 삶이 좋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동거의 삶이 좋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 잘해준단 말이죠. 자기를 홍보한단 말이에요. 마케팅하고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소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려니까 이게 매일 오디션 보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쾌락을 주지 않으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동거가 이게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느 나라든 다 조사를 해봤더니 동거하고 결혼한 사람의 이혼율과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의 이혼율, 어느 게 더 높을까요? 1번, 2번. 동거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율이 세상에 한 5배 정도 높대요. 아니 동거까지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할까? 왜 그럴까요? 결혼은 큰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들 생각에 큰 투자인데, 투자했으면 더 좋은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5,000원 밥하고 5만원 밥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결혼했으면 엄청난 투자한 건데, 동거 때는 뭐 적게 투자했지만 이때는 이제 모든 재산까지 다 공유해가지고 다 투자한 건데 더 좋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동거에서 결혼해봤더니 뭡니까? 결혼 생활이 어때요? 결혼을 하다 보면 실망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에게 유익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금방 어떡합니까? 헤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거와 혼전 성관계는 소비적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외모로 모든 것이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을 이 소비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음욕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성을 언약 관계로 생각하게 되면 성을요, 소비적 관계로 생각하자고
자기를 내어주는 관계로 이 성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윤리, 지금까지 성윤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언약 안에서 이 성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꾸미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마케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이겁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뭐 율법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과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스스로가 여러분 저에게 아마 죄를 고백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할까요? 포장하려고 애를 쓰겠죠. 꾸미려고 하겠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주로 가면 쉼을 못 누립니다. 자유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의 어떤 성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혼 밖에서의 이 언약 밖에서의 이 성은 우리를 율법주로 만드는 것이에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처럼 얽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올가매져 가는 것이에요. 자유와 기쁨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음욕의 본질은 상대방을 사물로 보기 때문에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여러분 컴퓨터가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업그레이드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소비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그 성을 소비재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꼭 들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오늘 우리에게 성욕을 줬는데 과연 여러분 그러면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뜨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만 치더라도 금방 뭐가 눈앞에 보이는지 다 보일 겁니다.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벌였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유혹의 덫이 유혹의 덫이요.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영국 사람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10대 때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합니다. 호주로 이주해가지고요.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는 호주에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농업자가 돼요. 그런데 이 영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가지고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즐거웠던 그 사냥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호주에다가 영국에서 이제 토끼를 24마리를 이제 가져옵니다. 사냥하려고. 근데 자기가 이제 토끼를 사냥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토끼가 번식하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이 죽고 60년 만에 토끼가 무려 100억 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100억 마리가 되니까 먹이 사슬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무너져 가버린 거예요. 왜? 토끼가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식물 같은 게 멸종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이제 들이닥치니까 이것을 수습하려고 그 당국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붕어가 없으니까 예전에 베스 뭐죠? 그거? 외국산 베스 있잖아요. 막 고기 다 뜯어먹는 그걸 들어와가지고 강가에 다 풀어놔버렸으니까 그냥 다 못해요.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베스 퇴치 운동 버리고 그랬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게 크고 작은 유혹이요. 예, 이것이 굉장히 크게 큰 문제와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그 의인을 칭할 때 그 대목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는 그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욥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문답법.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진리를 캐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우리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도 문답법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 우리가 보통 이제는 심리학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심리학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 심리학의 인간에 관한 이해 아닙니까? 우리에 있어서 인생 문제 가운데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 이면에 보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가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심리. 그래서 이 심리가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세인 권사님처럼 상담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왜? 자기 자신의 원인을 못 찾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 때는 언제 알아요?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죄짐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제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거기에 담대히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이란 말이죠. 내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뭐에 취약한지, 뭐에 쉽게 넘어간지 사단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알고 있죠. 우리 약점을. 아니,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성이 보이면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성이 딱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 보이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뭐에 잘 넘어지는지, 뭐에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지 우리의 과거를 쭉 살펴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공격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술자리 동창회 자리 가서 오히려 내가 거기서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아유, 연 목사, 당신 그런 동창 관계, 친구 관계 몰라서 그래. 승진 못해. 뭐 이런 뭐 도움 못 받아. 예, 그런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죠. 오히려 나를 더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유혹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짓지만 죄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왜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혹을 주실 때는요, 그런 유혹을 하고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더욱더 내 자신의 보물을 말미암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장래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알면서도 행동한단 말이에요. 예. 뻔히 이거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고도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감사는 지나간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믿음에게 말합니다. 감사가 믿음에게 말을 한대요.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과거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일들 속에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감사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감사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그런 장래 은혜에 완전히 의지할 때만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긴장을 풀고 너에게 약속된 잔치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일의 순종은
순종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의 은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갔을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은혜에 갇혀 있으면 이것을 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한데 장래에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소망이 있다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장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상상,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거든요. 거룩한 상상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상상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그럼 예수가 어떻게 하셨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와 같이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상상하셨겠죠. 같이 함께 있을 것을 너무나 꿈꾸시면서 그 힘든 그 십자가를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공생의 그 모든 유혹을 장래의 그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늘상 묵상하셔야 돼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배소서 뭐라고 합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이 올 때 우리가 가정의 날 보내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뭐가 약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속속히 다 알고 계세요. 네? 아유 우리 남편은 뭐 괜찮은 거야.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사탄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잖아. 은혜를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관계하고 사랑하게 되면 대화하게 됩니다. 그럼 대화하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생각난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늠하지 말하면서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눈 빠지는 게 차라리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네 오른손이 음파한 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다면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멸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목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눈이 있으면 이거 눈을 진짜 빼라는 말이 아니죠. 옛날에 중세 시대는 진짜 눈 뺀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손도 그런 손이 있지만 없다고 치라는 것이죠.
이 손과 눈은 뭘 보라고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주는 눈이라는 것이죠. 시선을 그래서 어디 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눈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예? 눈으로 죄를 짓면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가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보게 되면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다 고쳐주셔요. 근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그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어떻게 되셨어요? 소경이 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많은 그 의학 전문가들이 가시관을 쓰면 그냥 바로 이 가시가 내 그 중추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바로 시력을 다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깊이 박아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시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받는 그 고통과 죄를 다 떠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순결하게 여김받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더럽힘을 여김받기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더럽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음욕 때문에, 그 음탕함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고 수치를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해서 버림받고 언약적 사랑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친히 다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음욕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목사 10분이기 때문에 나 괜찮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매력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포르노그래피의 그 아름다움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런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실 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 상대를 또한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은 음욕으로 빠지게 되면 통제하게 되고 조종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 쾌락의 그 본질은 이 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부부 언약 관계 속에서 허락하셨기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더 즐거움과 기쁨을 극대화시키면서 친밀감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의 그 친밀감과 그 기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서 누리셔야지만이
음욕과 이런 음탕, 이 정욕에서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 동산이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 임한 게 바로 우리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음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쾌락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언약적 사랑 가운데 그냥 희생적인 것이에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야지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너무나 5월달 마지막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뭘로부터요? 음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